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그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오늘은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이라는 제어로 말씀 나눕니다. 잠언 20장에는 우리의 영이 여호와의 등불이라고 말하고,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우리의 혼이 하나님을 위한 그릇이라고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에 하나님의 영은 기름으로 우리의 영 안으로 들어오셨고,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혼의 각 부분 안으로 그분의 영을 더욱 많이 전달할 수 있기를 갈망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혼의 각 부분이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할 때 우리의 영적인 생명은 성숙하게 됩니다. 따라서 영적인 생명의 성숙은 우리의 내적 존재 안에 하나님의 요소가 가득하게 되는 것에 달려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영 안에 들어오시는 것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필요가 없고 어떤 대가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마음속에서 자신이 죄인인 것을 시인하고 마음을 열어서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영께서 값없이 우리 영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러나 이때부터 성령은 우리의 혼의 각 부분 안으로 확정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대가를 지불해서 그러므로 성령과 동역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까? 왜냐하면 우리 혼의 각 부분이 각종 사람과 일과 사물로 점유되어 있고, 우리 혼 안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는 타고난 관념과 생각과 우리가 좋아하는 어떠한 모든 것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명예를 사랑하고 지위를 사랑하고 부를 사랑하고 아내와 자식을 또한 자신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그분 자신을 우리 혼 안으로 넣으시는 일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많은 것들을 기꺼이 내려놓지 않는다면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 생각 안으로 그분 자신을 일에 넣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만일 우리의 감정이 사랑하는 것들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성령께서 우리의 감정 안으로 그분 자신을 일에 넣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의지로 선택된 것들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성령께서 우리의 의지 안으로 그분 자신을 일에 넣으실 길이 없습니다. 우리의 혼은 하나의 그릇입니다. 혼 안에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있고 이 세 부분은 각각 작은 그릇입니다. 우리는 감정이라고 하는 그릇 안에 성령을 가득 채워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우리의 감정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감정 안에 들어오시기 전에 우리의 감정은 이미 많은 것들로 가득 차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의 감정 안에는 주님 외의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영 안에서 우리의 감정 안으로 확장되시려면 우리의 감정을 점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쏟아버려야 합니다. 쏟아버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대가를 지불해서 성령과 동역하는 것입니다. 유리컵 안에 포도주스를 쏟는 만큼 공기가 컵을 채울 수 있는 것처럼 우리를 점유하고 있는 우리의 감정을 쏟아버리는 만큼 성령은 우리의 혼의 감정의 부분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신을 완전히 비울 때만이 우리를 완전히 충만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부터 주님은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점유하고 있는 것을 쏟아내서 주님께 지위를 내드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감동시키고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격려하시면서 심지어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합니까? 주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감동시키지만 우리는 감동을 받고도 때로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시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듣기만 하고 응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좋아하고 갈망하는 것들이 주님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 안에서 씨름하고 계시지만 때로는 우리는 주님께 양보해달라고 주님과 흥정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우리는 주님의 요구에 동의했을지라도 결국 그 약속을 어기고 맙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은 우리 안에서 지위를 차지하지 못하고 미지근한 라오디아 교회에 같이 우리는 문을 잠그고 주님을 문 밖에 서 계시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 안으로 우리의 감정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원하시지만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너무나 단단하고 차갑습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즉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사랑하는 것들을 이 세상의 것들을 이 모든 것을 처리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처리하고 제거하는 것이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생각이나 감정뿐 아니라 우리가 주장하고 결정하고 선택하는 의지의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의지가 결정한 것은 대부분 자신을 위한 것일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혼의 세 부분 안으로 확장되실 길이 없습니다. 생각과 감정과 의지 안에 자신이 가득하고 세상의 것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의 혼 안으로 주님께서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안에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또 무엇을 좋아하고 또 어떠한 쪽으로 의지를 사용하여 결정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것들이 점유하고 있는 한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은 이러한 우리의 상태를 돌파할 수 있는 비결을 보여주는데 오늘 말씀에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우리의 영 안에는 그 영이신 주께서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와 주님은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자주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계시지 않는다고 느끼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와 주님 사이에 수건으로 번역된 너울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하루 생활 가운데 사람과 사물과 일을 대하면서 우리는 은연중에 주님을 등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수건이고 너울입니다. 너울은 어떤 물건이나 어떤 일이 아니라 주님을 등진 그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비록 주님과 아주 가까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몸을 돌이켜 주님을 등지고 있다면 주님이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분을 등지고 자녀나 또한 명예나 지위나 재물을 향해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마음은 세상의 많은 것들을 향해 열려 있지만 주님을 향해서는 얼마나 열려 있는지, 우리 안에 주님께서 계시지만 우리와 주님의 교통의 시간은 얼마나 되는지,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지 않고 다른 것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어쩌면 우리 마음이 이 세상에 너무 매여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알지만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이 원하지 않고 주님을 향하지도 않는 것인지 뒤돌아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등지고 있고 우리와 주님 사이에 너울이 있게 됐지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주님을 마주 볼 때 수건이 없어진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마음이 열리고 성령은 우리 영 안에서 밖으로 확장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거쳐 감정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을 거쳐서 의지 안으로 들어가시고 다시 마음을 거쳐 생각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열리고 성령께서 우리의 감정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할수록 성령은 더 많이 의지 안으로 들어오시고 우리의 영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거쳐 혼의 각 부분 안으로 들어가실 길을 얻게 된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주님을 생각하게 되고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되고 주님이 어떠한 갈망인지 주님의 길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아서 우리의 의지를 작동해서 그 길을 가기로 그렇게 결정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주님께 돌이켜질 때 수건이 벗겨지고 우리는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생활의 모든 일에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을 향하고 성령께서 우리의 혼의 각 부분을 꼭 생각과 감정과 의지 안으로 들어오시게 허락해 드린다면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려면 우리는 먼저 대가를 지불해서 자신을 내려놓고 굴복시켜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을 처리해야 합니다. 주님 외에 주님보다 우선하는 이 세상의 그 무엇들을 십자가에서 처리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자신을 내려놓고 굴복시키는 것은 신랑이 오기 전에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5 처녀와 같이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혼은 성령으로 더욱더 충만하게 되고 그만큼 우리의 생명도 성숙하게 되는 것이지요. 생명에 성숙하게 되는 것의 관건은 우리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날 주님께서 우리를 감동시키실 때 우리는 마음을 돌이켜 주님을 향하게 됩니다. 우리가 마음을 주께 돌이키고 주님을 향해 열려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마주보게 되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우리의 모든 환경에서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결국 주님의 영광을 반사하고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돼서 영광 안에서 영광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가 주님을 향해 열릴 만큼 주님을 보게 되고 내일 주님을 향해 열릴 만큼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거울과 같이 수건으로 가려지지 않은 얼굴로 주님께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초점을 주님께 정확히 맞추고 주님께 더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더욱더 분명하고 영광스럽게 그분의 영광을 반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향기로 편지로 살게 될 것입니다. 생명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2가지 특징은 영광과 자유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영이신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일에 넣으시고 우리의 영에서부터 혼의 세 부분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적시실 때 우리는 생명이 성숙하게 되고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내적 존재 전체가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의 전 존재는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생각에 묶임이 없고 의지에 묶임이 없고 감정에 묶임이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영에서부터 우리의 혼에까지 묶임이 없고 자유롭게 됩니다. 이러한 영과 혼의 자유가 있는지 점검하면서 날마다 영과 혼의
자유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주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면 그 결과 주님께도 묶으실 뿐 아니라 그 사람 자신도 묶인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외모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혹시 누가 급히 도와달라고 하면 세상 아직 세수 안 했는데, 아직 할 일이 있는데, 또 화장도 해야 되는데, 또 뭘 잘 꾸미고 나가야 되는데, 극진하게 외모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살 때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자기 자신도 묶어서 자유를 얻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려놓기를 원하시는 것을 내려놓을 때만 우리의 마음은 주님을 향하게 되고, 주님은 우리 안에서 지혜를 얻으시고 자유롭게 운행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세상에서 해방되고 자유를 얻습니다. 그러할 때 다른 사람이 우리를 접촉하게 될 때 뭔가 영적인 맛을 느끼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주님의 형상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외적인 모습에 있지 아니하고 그들 존재의 깊은 곳에 한 가지 추가된 요소가 있는지, 이 요소는 하나님이자 하나님의 영이자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외적으로 사람의 단점을 개선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그분의 영과 생명을 사람의 영, 곧 사람의 내적 존재로부터 밖으로 확장해서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사람의 방법은 외적인 수행을 하고 자신을 개선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안에서부터 우리를 삼켜버리고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돌이켜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고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옛 생명 안에서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가 이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을 때 주님 구원해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영 안에, 우리의 혼 안에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불어넣으심으로, 일에 넣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주님, 날마다 내 존재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주님의 형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 세상에 많은 신앙인들이 있지만 우리가 종교적인 관점에서의 신앙인이 아니라 참 그리스도를 사는, 참 생명을 소유한 자들로 이 땅에서 하늘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